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과 시편 59편입니다. 이 시편과 사무엘상 19장은 직결되어 있는 성경이죠. 아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는 사울을 피해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망다니던 아주 위기의 상황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울의 활, 창을 피해 다니면서 칼을 피해 다니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시편으로 올려드린 아주 직결되어 있는 찬양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을 보시면 내일은 또 가드왕 아기스 앞으로 블레셋으로 사울을 피해 도망갔을 때에 그 가드왕 아기스와 그 신하들이 다윗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위기 상황에서 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수염 그 위로 흘러내리는 침 그걸 질질 닦아내고 문에다가 끄적거리면서 이 머리와 수염을 끄적거리면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시편 34편이 나오는 이 관계를 지금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러분이 다 이미 전체적인 큰 주제를 지금 정확하게 잡고 계시니까 그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곤고함을 피력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어떤 수준이 돼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수준을 만들어 가는 거냐. 그게 그 얘기 같지만 어찌되었든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도피 생활을 하면서 그가 어디 편안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 그 찬양의 내용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9장과 시편 59편의 내용을 연결을 해서 읽어보시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사무엘상 19장과 시편 59편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59편으로 또 가야 되니까 여러분이 통독 성경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니까 시편 59편을 좀 찾아 놓으시죠. 먼저 좀 찾아 놓으시고 사무엘상 19장을 읽고 난 다음에 바로 시편 59편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양은 길지 않으니까 좀 찾아 놓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연결해서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틀어주시죠. 제95일 사무엘상 19장 시편 59편.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 다윗의 유명세를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 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하게 된 다윗은 이제부터 긴 도피 생활을 통해 훈련받습니다. 사무엘상 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리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라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시편 59편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르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되어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9장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사울이라는 인물이죠. 왕이 됐어요. 이미 왕이 됐는데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지금 사울의 컨디션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주기적으로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들락날락할 때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은 도대체 언제 나타날까? 바로 요거죠. 이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악령은 언제 그렇게 발현이 돼가지고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타야지만 나갈 정도에 바로 사울의 자신의 어떠함이 극에 달할 때 악령은 그걸 틈탄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악령이 역사할 타임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떠함을 피력할 최상의 컨디션일 때 그때 악령이 그 안으로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귀신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귀신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 소재가 된 걸 보고 청소가 된 걸 보고 일곱 귀신을 더 데리고 왔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과 연결해 봤을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쏙 빠져나가고 빈 털털이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이미 빈 영혼이거든요. 그럼 빈 걸 보고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면 한 방에 해결됩니다. 사울은 여러분 사무엘상 내내 보십시오. 지금 악령이 들어와 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난 이후 다윗이 골리앗 무너뜨리고 난 이후 다윗이 계속 자기의 대척점이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의 어떠함을 계속 피력을 해내야 되는데 나의 어떠함과 비교했을 때 나의 어떠함이 묻혀버리는 존재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을 누르고 있어요. 지금 비교 대상이 됐다는 거죠.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비교의 대상으로 급 부상을 해버리니까 나의 어떠함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거 못 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다윗을 제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어떠한 무슨 존재 그를 제거함으로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자는 거예요. 계속 이런 스타일이죠. 인생이 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누군가가 조금 더 사랑을 받는 듯하고 능력이 있는 듯하고 심지어 믿음이 더 좋은 듯하다 싶으면
그걸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걸고 넘어져가지고 쓰러뜨려야 결국 자기의 어떠함이 드러나니까 참 비참하고 쪼잔할 뿐만 아니라 아주 곤고한 심령인 거죠.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있어요. 해결책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아래로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사무엘상 19장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다윗은 이전에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강력한 무기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정리 끝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그 칼과 창과 단창을 보고선 무기를 파악을 하여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했던 게 아니라 그냥 그건 네 스타일이고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고 그 앞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피력해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얘기 한마디로 그냥 상황을 정리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오늘 너하고 나하고 지금 이렇게 대면하여 서 있는 것은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들 앞에, 우리 앞에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봐라, 너 쓰러지고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이렇게 정리 딱 끝나니까 바로 골리앗 쓰러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오늘까지도 유명해요. 골리앗이. 그래서 왜 유명하냐? 지지 않을 놈한테 진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골리앗은 다윗에게 진 것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꿇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꿇히신 거지 다윗한테 진 게 아니에요. 왠지 아시죠? 다윗이 혼자가 아니에요. 다윗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이 두 가지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이 두 가지는 못 이깁니다. 아니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66권을 다 들춰보십시오.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요한계시록 계속 하잖아요. 로마요, 기마민족인 파르티아니요, 주변에 어떤 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들이 들어와 가지고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쓰러뜨리려고 해도요. 그 어마무시한 제국들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아무리 그 강력한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교회를 핍박을 해도요. 그들이 못 이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그거잖아요. 이겨라. 이겨라. 우리 교회 이겨라. 우리 성도 이겨라. 이 얘기잖아요. 왜요? 이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로마의 극심한 핍박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잖아.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구주에는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을 사울이 됐든 누가 됐든 못 이겨요. 근데 다윗을 못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못 이기는 거예요. 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리고 그 다윗을 보니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증거가 뭡니까?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피력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 두 가지는 못 이깁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건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절대 못 이깁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이건 이길 수 없어요. 누가? 세상이 못 이겨요. 사울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떠함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고 다윗의 어떠함, 이건 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도피하여 피해 다니면서, 잘 보시면은요 19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시편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사울로부터 피해서 안전한 곳이 있을까? 어디로 가야 사울의 창과 칼이 날아오지 않는 아주 평안한 장소가 있을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대적들이 일어나면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잖아요. 안전한 곳을 찾잖아요. 어디로 피해 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시편 59편을 보시면 59편의 맨 마지막 부분에 두 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시편 59편의 주제를 맨 끄트머리에다가 이렇게 피력을 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여러분 이럴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피해 다니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럴 여유가 없어요. 세상에 보면 그건 정말 사치예요. 왜요? 도망 다녀야 되니까요. 목숨을 부지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힘을 노래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피력해냄,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고백해낸 그것,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다. 여러분 요새와 피난처가 어디 따로 있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 더 편한 곳, 어디 더 안전한 곳이 있을까 해가지고 그걸 찾아 나서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기에 정도령이라는 그 이상한 사상이, 나라가 어려우니까 시끄러우니까 이 시끄러운 데서 우리를 구해줄 정도령이 나온다라는 정도령 사상이 한때 유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것과 함께 어떤 얘기가 나왔었느냐면, 이 대한민국의 환란과 마지막 때, 소위 말하면 천지개벽이 이루어질 때 이 대한민국에 기운이 승한 곳 10곳이 있다. 이게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 그 책에. 그리고 글로 피하면 안전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한참 어려울 때,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조선시대 말력에. 그게 일명 십승지지 이래서 10군데 기운이 승한 곳 그리로 피해가면 마지막 때, 소위 말하면 멸망의 때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 나서느라고 혈안이 됐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걸 찾아 나섰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를 믿고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 신약성경 복음서 첫 뚜껑, 첫 장 열자마자 완벽하게 구원받을 10가지의 기운이 승한 곳을 찾아낸 곳 아닙니까? 그 옛날에는 한문 성경이었어요. 한문 성경. 근데 그 마태복음 1장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아브라함 할 때 그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위에 짝대기, 아래 짝대기, 가운데 십자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아브라함 할 때 아벡 라합이라고 그럽니다. 한자로 아브라함을. 근데 그 아자, 마태복음의 1장 1절의 첫 자에서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10군데 기운 승한 곳을 찾아다녔던 사람이 예수 믿자마자 마태복음 첫 번째 첫 장 첫 구절 딱 열자마자 첫 단어에서 그냥 바로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지금 10군데 기운을 승한 곳을 찾아 나선 것, 이게 지금 10군데 기운이 승한 곳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첫 번째 그 아자의 가운데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마지막 때 피해가 살 곳은 십자가 밑이로구나. 이걸 깨달아가지고 예수를 완벽하게 믿고 구원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다윗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 특징이 뭐라고요? 공격을 받고 죽음의 위협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가 안전한가, 어디가 피해야 될 피난처인가를 찾는 데는 거죠. 다윗이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장소로는 못 찾았어요. 어디를 피해간들 사울이 안 쫓아오겠습니까? 그런데 개념으로는 찾았어요. 어디가 피난처고, 잘 보십시오. 어디가 요셋이냐? 요새 이시래요. 피난처 이시래요. 요새와 피난처는 장소면은요 그냥 요새구 피난처 이러면 되는데 존칭을 썼어요. 아, 이게 뭡니까? 어디를 피해 가야 되는 겁니까? 어디입니까? 피난처와 요새는 어디냐면 내가 어디서 무슨 공격을 받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손을 들어 찬양하는 순간, 인정하는 순간 거기 가.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것이 그에게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사업장이 됐든 집이 됐든 버스를 타고 가든 아니면 가다가 잠깐 서서 잠깐 어디 교회에 들리든 아니면 커피숍에 들어가 잠깐 무릎 꿇고라도 아니 그 자리에 앉아서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만약에 진짜 믿음으로 올려드린다면 거기가 어느 장소이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피력해낼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 거기가 그 사람에게 피난처요 요새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는 바로 그게 요새이며 피난처예요. 잘 보십시오. 17절에 또 얘기해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 어떠하심을 계속 피력하죠. 요게 피난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장소가 여러분을 구원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강력하게 피력해낼 때 여러분 이걸 피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피력할 때 거기가 피난처고 거기가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피난처, 그 상황이 요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피력을 해내야 되는데 자꾸 어려우니까 이해는 돼요. 나의 어떠함을 어필을 해요. 어떤 식인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방패시고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59장에 시편 59편에 계속 요새 피난처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시편을 찬양하는 그게 피난처고 요새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내가 지금 죽게 됐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죽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난 사울에게 죽기 직전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어필한다고요. 그래서 나의 어떠함을 최대한 어필을 해서 뭐를 얻어내겠다는 거죠? 구원을 얻어내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얻어낼 수가 없어요. 나를 구원하시는 이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뭐가 된다? 요새가 되고 피난처예요. 여러분 요새라는 말이 이제 나중에 좀 시급편하면 제가 또 설명해주면 요새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미스가부라는 단어입니다. 미스가부. 근데 그 미스가부라는 말이 가장 높다는 얘기예요. 가장 높다. 최고다. 최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요새가. 그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는 말은 하나님을 최고로 놓는 것. 바로 그게 요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놓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요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사업장 열자마자 오픈하자마자 셔터 딱 올리자마자 문 열자마자 그 자리에서 딱 무릎 꿇고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거기가 요새가 되는 거라고요. 거기가 피난처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어디 다른 곳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한번 해보세요. 아니 여기 동대문이나 남대문도 아니고 제가 뭐 해보라 먹어봐라 뭐 입어봐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건데 아니 진짜 해보세요.
하나님이 최고로 되어 있는 그 컨디션 있잖아요. 그 상황. 그게 피난처 요새예요. 거기가 피난처 요새가 되는 거예요. 어디 기가 막힌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건 관광이 아니에요. 유명 명소를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면서 여기 좋네 저기 좋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어디 진흙더미든 어디든 거기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기가 요새가 되고 그때가 바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도 빨리 잽싸게 요새를 만들어야 될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차를 옆에다 대고 거기서 곧장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손모아 손을 들어 올려 드리세요. 그럼 거기가 요새요?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운전 중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차를 대고서라도 하나님을 높이시고 어떠하심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세요. 거기가 요새가 되고 그때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59장. 자, 이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그의 뭐가 됐었습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어요. 다윗이 사울의 창과 칼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피력한 그건 가장 강력한 요새와 피난처가 됐습니다. 두 개 장착하십시오.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인생의 가장 큰 대적을 만날 때 가장 강력한 무기요. 가장 위험과 고통과 위기를 만났을 때는요. 피난처요. 요새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전해드릴 것 다 전해드렸어요. 다윗이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왜 굳이 사무엘상 19장과 시편 59장을 굳이 그냥 성경에는 따로따로 있는데 왜 여기다 갖다 연결을 해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이어지면서 다윗이 사울의 창과 칼을 피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피난처라는 고백이 왜 나왔느냐? 그가 피해 다니면서도 뭐했다? 미친 척하면서 내일 새벽 본문이지만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수염에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문에다가 끄적끄적거리면서도 시편 34편을 계속 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뭐가 됐어요? 가드왕과 신하들이 죽이려고 눈이 벌건데 거기서도 대문짝에다가 문짝에다가 자기를 그적그적거리면서 미친 척했는데 완전 미친놈이 돼버렸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그적거리면서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짝 그적거리면서 찬양한 게 시편 44편이에요. 근데 뭐가 돼버렸어요? 적진 한가운데의 적왕 앞에 대문짝이 피난처가 된 거예요. 살아났다고요. 목사님 그 모양 빠지게 그 미친 척하고 수염에다가 진질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난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살아난 겁니까? 미친 채 해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내신 거예요. 그 앞에서도요. 뭐 했기 때문이죠? 미친 채 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 곧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들 앞에서 피력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온다고요. 나에게 이런 상황이 와요. 그러면요. 빨리 피난처와 요새로 도망가세요. 잽싸게 무기 챙기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쭉 돌아보십시오. 그냥 제 한 얘기로만 고백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옳다라고 여겼던 그 길에서 이 길로 옮겨 놓으셨네요. 아니 저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저는 그 길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길이네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편식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을 많이 받는 구절은 뭐냐? 하나님의 수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인간의 수는요. 바둑은 열수 앞을 내다본대요. 열수 앞을 내다보고 바둑을 둔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우리에게 정답이 되고 풍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그것이 강력한 무기가 되고 여러분에게 요새와
피난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